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깨달으면 많이 깨달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경에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사실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큰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한없이 주고 또 주고 자기 것도 퍼주고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다 퍼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퍼주고 그렇게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가 이제 거짓 사도들로 말미암아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또 그 편지를 받고서 정말 이렇게 바울이 당신이 누군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느냐, 이런 오히려 분란이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보냈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지만 그 눈물의 편지가 통했는지 고린도 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성도들은 그 편지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불의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 작은 그런 이 무리들이 온 교회를 물들이고 온 교회를 무너뜨릴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또 써서 보내면서 내가 이제 세 번째, 먼저 너희에게 편지를 보내고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때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불편한 만남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 편지에다가 자기의 마음, 정말 심장이라도 꺼내서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그 심정을 담아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에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어떠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은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오래 참아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한 것만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내가 저 사람에게 나는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왜 반응이 좀 떨떠름할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조금 이렇게 답답해하고 때로는 분을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그러했어요. 바울은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계속 그 사랑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로 말미암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 중에 들지도 않았다. 그는 고향이 이방 땅 다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지 그는 시부리인도 아닐 것이다 하면서 그를 끊임없이 비방하고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도 진짜가 아니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고린도 교회도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서 그 말에 미혹되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밀어내는 것은, 바울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 자기들의 존재와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나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만심하고 자부심은 달라요. 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과 그런 올바른 정체성의 근거에서 그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헛된 자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은 또 달라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괜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렇게 할 때 이 마음이 상하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 믿음의 근거를 다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나 그의 영적인 능력에 있어서나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정진하였던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질까, 이런 마음이었지, 거짓 사도들처럼 가만히 들어와서 숟갈을 이렇게 얹어놓는 것처럼 바울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세운 교회에서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밀어내고 거기서 권리를 차지하고 그 교회를 쥐고 흔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영적인 미숙함 때문에 그들이 바로 서기까지 절대로 그들에게서 어떤 그런 재정적인 도움이나 사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바로 설 때까지는 자비량으로 선교하면서 오히려 더 어려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막을 지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신세를 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사도들은 오히려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걸 보니까 그가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미안해서 못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이 앞으로는 사례를 받지 않지만 뒤로는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에게 받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모은 그 연고를 분명히 떼먹었을 것이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을 비방하면서 바울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참았어요. 견뎌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나를 밀어내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내가 사도라고 하는 증거를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편지에 쓰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참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게 쉽습니까? 참는 게 어려워요. 제가 두 번째 목회지에서 이제 이 충주 남부교회, 지금 소천하셨지만 감독님이, 그분이랑 제가 목욕을 갔어요. 수안보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온천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천에 이제 가끔 이제 모시고 갔었는데 가면 감독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임 목사, 우리 저기 그 사우나 좀 들어가자. 그러면은 이분이 사우나로 단련이 되셨는지 유명한 감독님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안 나가시는 거예요. 한 10분이 지나도 안 나가시고, 저는 한 3분 지났는데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숨이 막혀서 제가 훅 나가고 또 찬물에 들어갔다 또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그러니까, 임 목사, 왜 이렇게 이 뜨거운 걸 잘 못 참어? 목사는 사우나도 잘해야 돼. 잘 견딜 줄 알아야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리고 나서 대전에다 개척을 했다가 또 하늘중앙교회 와서 부목사를 하는 동안 감독님이 또 사우나를 또 그렇게 또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그래도 그때 또 단련된 게 있어가지고 그때보단 좀 나아요. 그래서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우나를 뭐 요즘에 안 간 지 오래됐지만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사람이 참기 힘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우나구나. 근데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특히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잘 해주고 맞장구를 쳐주고 호응해주는 사람하고는 같이 지내고 싶고 함께하는 것이 쉬워요. 그런데 사사건건 반대하고 또 불편해하고 얼굴을 붉히고 이제 가는 말이 고운데 오는 말이 삐딱하고 이러면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모든 참음, 그 참음이 사도로서의 그런 가장 큰 증거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데 이런 인내는 바울에게 어떻게 생겨난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가 모든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그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렇게 몸에 자연스럽게 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내를 빚으셔요. 인내라고 하는 성령의 성품을 빚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시련이 없으면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다 해결해주고 말만 하면 다 되고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렇게 잘 되다가 뜻하는 대로 어느 날부터 작동을 하지 않기 시작해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들이 말을 잘 듣다가 사춘기를 딱 접어들면서 말을 안 들어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아요. 밥도 먹을 때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봐요. 여러분 속 터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정말 참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잘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시련을 겪고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못 참아준다면 아직도 멀었어요. 시련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내가 잘 참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화를 잘 내고 얼굴을 잘 붉히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금방 인상이 변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 시련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이 벗겨질 때까지 우리에게 인내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도 많은 그런 환난을 통해서 정말 사람에게 참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사도로서의 가장 큰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표적이 있고 기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을 표현하는 다른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기사라고 하는 것이고 또 기적의 근원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사와 표적과 또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전하는 복음을 확신 있게 증언하게 하셨어요.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친히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증거들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말뿐인 거짓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짓 사도들의 비방이 온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비량 선교사였어요. 그는 자신의 삶을 궁핍하게 하면서도 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천막을 짓고 또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폐도 끼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헌금 얘기하면 이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지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시험에 든 사람에게 헌금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맨날 돈만 내라고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른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할 그런 수준이 아직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살해를 받지 않으니까 바울이 앞으로 안 받는 척하고 뒤로 챙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비방을 들을 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좀 바울에 대해서 칭찬에 좀 넉넉한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바울이 더 신이 나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칭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한 가지 칭찬해 보세요. 칭찬해 보세요. 화장빨이 잘 받으셨다고 칭찬해 보세요. 머리가 아주 잘 됐다고 칭찬해 보세요. 오늘 오다고 이 화사한 얼굴하고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 보세요. 오늘 운동 얼굴이 멋지다고 칭찬해 보세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잖아요. 칭찬하지 않는 거,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랑을 쏟아붓고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다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은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 사도들이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바울이 뭔가 의도가 있어서 저러는 걸 거야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지 알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 2번 정도 참는 게 여러분 우리가 보통 평균 참는 지수 아니에요. 그러나 77에 49, 490번, 여러분 490번만 참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실은 완전 수거든요. 계속 참아주고 계속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개선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밀어내도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다른 교회 가야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희 아내도 그럴 때 있어요. 나 딴 교회 갈 거라고. 농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지 않으면 관계는 개선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다면 부담을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부담을 내가 져주고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로 19절에 보시면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사명이 사업이라고 하는, 돈벌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바울은 기존의 교회에 가서 목회하는 그런 목회 평범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개척자입니다. 프론티어예요. 요즘 말로 하면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의 불모지.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길러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지도자를 길러내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개척해.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다녔던 프론티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던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초신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헌금 얘기하기가 쉬운 상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고 초신자이기 때문에 다 바울이 그렇게 자비량으로 선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푼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서양 속담에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구르는 돌에도 이끼가 끼게 하는 그런 아주 괴계를 부리는 악한 세력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티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사기꾼이다. 바울은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이다. 바울은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실제 그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면서 계속해서 비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잘못하지 않았어도 계속해서 이끼가 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단의 비방으로 말미암아 자꾸 오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제사에 반드시 이 첨가해야 될 그런 제물이 있어요. 그것은 소제와 바로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고문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고 그것은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이 들어가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그런 이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로 드리는데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게 포도주예요.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데 그 이방인들의 영혼이라고 하는 예물 위에다가 자신의 희생과 생명을 전제와 같이 부었다는 거예요. 다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쏟아붓는 희생이 없었다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가 아니라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라고, 그를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고,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파송장이 없다고 그렇게 비방하고 끌어내리는 것, 너무나도 정말 가슴을 치면서 탄식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확하게 140여 년 전, 그러니까 139년 전이죠. 2024년이 되면 개신교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예요. 내년이면 14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밟았어요. 정말 새파란 청년들이 이 땅에 왔던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로, 스크램턴 이런 선교사님들이 와서 연세대학을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여러분, 고려대학교도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런 대학들, 병원들 다 선교사님들이 희생하며 세운 거예요.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부부가 왔다가 아니면 따로 와서 한국에서 결혼했다가 남편이 갑자기 죽어요. 아내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뼈를 묻었어요. 생때 같은 아이를, 여러분, 그 전염병으로 잃었어요. 아이를 그 무덤에 묻었어요. 그런데도 한국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여러분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
조한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저 목포 선교대에 가시다가 이제 이 군산 앞바다에서 그 배가 침몰하였을 때 한 여학생을 건지려고 하다가 순교하셨잖아요. 순직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소유와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전제로 쏟아부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을 기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이와 같이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을 밀어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밀어내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밀어내면 하나님이 내게 위탁하신 복음을 너희가 거부하는 것인데, 그러면 복음에서 떠나 거짓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반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런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잖아요. 믿음의 집으로 잘 세워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그 의미가 건축하다, 집을 짓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집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집이 잘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앙의 집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들게 하고 상처를 입혀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집을 잘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인도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던 간디가 급하게 기차를 타다가 신발 한 짝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기차가 마침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반대쪽 신발을 벗어갖고 그 신발이 떨어진 곳으로 실컷 던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신발 한 짝이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던지면 이제 그 신발 한 짝을 주는 사람이 마저 그것을 주어서 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디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그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도의 성자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셨어요. 다 부어주셨어요. 다 쏟아부어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타주의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의 생명조차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단체 중에 조이 선교회라고 있어요. J-O-Y, 조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죠. 조이. 그런데 이 선교단체의 슬로건이 뭐냐면 조이, 지저스 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 아더스, 다른 사람들이라는 이웃들,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Y, 유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먼저, 형제 먼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기적으로 나 먼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분을 내고 참지 못하고 불편해하고 얼굴을 붉히는 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중심적인 삶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방사능 오염수 때문에 막 1000년 막 동이 났다 그랬죠. 여러분 1000년 못 사면 어때요? 소금 안 사도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이 소금이잖아요. 여러분 전기세 올라가지고 불 다 끄고 다니고 여러분 이 어둡게 살아도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불은 끄고 살아도 불 끄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빛을 내면 마음이 어둡고 또 주저앉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다면,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욕하고 불편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신뢰를 주고 회복으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오해한 것 때문에 속상해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들과 불편한 만남이 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포샵이라고 그러잖아요. 포토샵을 아주 과하게 한 뭐 이렇게 성형외과 가지 않아도 사진으로 다 턱도 깎고 막 다 코도 세우고 다 하잖아요. 눈도 막 고양이 눈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 이게 그 사람인가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포샵한 사진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두 사람을 소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카페에서 만나자 하고 이 사람한테도 연락하고 이 사람한테도 연락을 했어요. 두 사람에게 사진만 보여줬어요. 기대감에 부풀어서 카페에 다 왔습니다. 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내가 사진에서 본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테이블에 서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소개해준 사람이 헐레벌떡 들어와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차가 막혀갖고 늦었다고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 막 얘기를 하고 그 사람 알았냐고, 저기 있네, 이리 오라고. 서로 이렇게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당황하잖아요. 그냥 이러한 일은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너 누구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무슨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과 함께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에 굳게 붙어서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 거짓 사도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그렇게 내던져버려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 성장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그 열매들이 뭐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과 이런 열매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서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단을 하잖아요. 영적으로 진단을 해보니까 이 열매를 보니까 그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길에서 벗어나구나. 이거 큰일 나구나. 심지어는 거기 보니까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 그러니까 믿기 이전에 저질르던 그런 죄악들을 다시 끌고 들어와서 교회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해방하고 물들이는 이러한 일들조차도 있는데도 교회가 그것을 치리하지 않는구나. 너무나도 안타까워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에다가 이제 이런 내가 갔을 때 불편한 만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러면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다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다면 다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칭찬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참아주게 하시고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그 부담을 내가 져주고 또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그런 온전한 하늘 가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삐딱해지지 않게 하시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